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고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거나 혹은 확신이 없거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마음에 안 와닿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진짜 은혜가 맞나? 과연 진짜 이게 내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맞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싹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맞나? 지금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려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이거는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도 맨 천국 같은 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가면 좀 낫겠네요. 여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면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천국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인생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질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느 구석인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집중하여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좀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살펴보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도 내버려 두시고 그 기도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하겠기에 그곳을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또 보냈는가? 바로 그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성에 은혜 베풀 건덕지가 조금 있을까 싶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놨더니 나그네를 학대하고 갈취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짓밟고 범주적 폭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이성으로 그 나그네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체와 모든 것을 유린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 도망가라고 명합니다. 그때 롯은 우리만 도망갑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롯에게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가서 너하고 관련된 사람들, 도망가고자 원하는 사람들, 여기 너하고 함께 갈 사람들은 다 모아라. 그래서 같이 가라. 떠나라. 곧 이 성읍이 멸망한다. 그래서 롯은 결혼할 사위들에게 먼저 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이 멸망할 것인데 우리 같이 떠나자.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뭐라고 하냐? 에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멸망하기는 뭐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위로 들이면 참 고생인데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들어올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간 벌써부터 그런 걱정하면 안 되는데, 사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거기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들은, 이 두 천사는 가족을 끌어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비를 가지고 그 가족들을 쫙 끌어냅니다. 성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아예 강압적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자비하심으로 이들을 더하시는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17절에 보면 그 천사들은 이들을 끌어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전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하는 것을 면해라. 반드시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도망치면 살 수 있다. 저 산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준 거죠. 이들이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성 바깥으로 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기로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야, 이보다 더 친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끄집어내 갖고선 말입니다. 저기 가야 산다. 그리고 길까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어쩜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롯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죄로부터 나왔고 세상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 사는 길이야. 알려줍니다. 저 산 보이지? 저 산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 살 수 있다. 가르쳐줍니다. 그때 우리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거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제 모습을 볼 때 항상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 힘들어요. 못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여기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지는 조금 더 나아지는 인생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이 롯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빨리 떠나야지 이 롯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롯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환난 앞에서의 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도망칠 수 없다라고, 어쩌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적당히 멸망하면 거기 가갖고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겠죠. 좀 덜 무너지면 거기 가갖고 이렇게 좀 무너진데 이게 다시 져가지고 살으려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롯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름도 어떻게 롯이에요. 롯도예요. 완전히 롯도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인생이에요. 이 롯이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들 이제 여기가 재앙이 닥치는데 나와라. 내가 끌어냈습니다. 저기로 가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재앙을 만나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 산다. 그랬더니
롯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다 뒤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불신앙적인 발언이죠. 롯이 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유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들립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혹시 불덩어리라도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받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면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롯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과 주 예수를 따르는 그 일 앞에서 머뭇거리며 항상 말하는 것이 가다가 죽을 것 같네요 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쳐서 뭐 불덩어리 떨어져서 죽는지 자빠져서 죽던지 어쨌든 죽을 것 같네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 생명을 구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가다가 죽네요. 오늘 우리들의 말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 앞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오나? 나를 구원하신 건 좋사오나 나는 여기서 가다가 죽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모자란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발언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순종하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단한 결심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도 못 믿을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도 못 믿고 목사님도 못 믿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못 믿고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성경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믿을 게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진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길이라고 믿는다면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나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보는 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열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환란이 오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환란이 온다 하여도 불덩어리 맞아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의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롯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만의 대안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고 하나님의 목적은 좀 틀렸다는 겁니다. 어차피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 임마 이러면서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롯은 말합니다. 아니요, 산에 가다간 죽습니다. 우리요 소알까지만 갈게요. 소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롯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작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이에요. 보세요, 엄지손가락보다 새끼손가락이 작다, 이런 비교급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작다. 그러면 소알은 다른 데보다는 어떨까요? 겁나 크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작아요. 그러나 다른 데보다는 엄청 크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제일 염두에 둔 땅이 어디냐? 소알입니다. 소알. 한번 볼까요? 뒤로 앞전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워갖고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소알까지 넉넉하니. 롯이 눈여겨본 곳은 어디냐? 소알이었습니다. 기왕에 갈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야겠다. 기왕에 갈 거. 소돔과 고모라 어차피 지옥 같고 거지 같은데 잘 됐어. 기왕에 떠나는 거 원래 살고 싶었던 소알 거기나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게 환란과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그래.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입니다. 이 5개의 지역은요 거대한 하나의 이런 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벨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도시 벨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이나 서울이나 비스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서울은 아니고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압구정은 아니지만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그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넌 어차피 산으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소알로 가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천사는 허락을 해줍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성읍이 원래는 딴 이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왜 소알이라고 했느냐? 롯이 소알이라니까 그게 이름이 소알이 된 겁니다. 참 롯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멸망당했을 때 그 주변이 다 멸망한 겁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롯은 소알만은 안 됩니다 라고 빌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포기해도 소알만은 안 됩니다 했던 롯처럼 이것만은 안 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우리만의 아집과 고집이 응집되어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것을 포기할 때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알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알을 포기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은 끈질깁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알까지 가자마자 해가 쫙 뜹니다. 이 심판은 은밀한 중에 어둠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백주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나고 다른 사람들 눈 똑바로 뜨고 있을 때 바로 이 심판이 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은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엎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밥그릇을 딱 엎는 것처럼 성읍을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냥 흙덩어리만 남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유황과 불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뭐 화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화산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 땅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불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으로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유황으로 이렇게 튀기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뭘 믿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화산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앙으로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잔혹한 장면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가도 수치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거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거기에 투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그곳에 드러나 있을 때 오늘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이 관영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인간의 죄악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26절을 보시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 소금 기둥 해놓고 롯의 아내 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지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예요 그거. 벌써 소금이 비에 녹아서 없어졌겠죠 그게. 그러니까 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염해잖아요. 사해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황비가 내려면서 이 화산이 터지면서 전부 다 쑥대밭이 되는데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본 고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롯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죠. 이 17절에 보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여라. 돌아보거나 멈추어 서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머물지 마라. 도망쳐서 생명을 구원하여라. 롯의 아내는 끊임없이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진짜 멸망하나? 진짜 멸망하나? 불 떨어지네? 불 떨어지네? 팍!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했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살 길은 저기 있으니 열심히 다름질하고 도망하여라. 근데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머무르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고요. 도망치려고 생각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살 사람이 있고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이끌려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손을 잡고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 버림받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뼈아픈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저주와 심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소알까지조차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알 땅까지도 가지 못하고 가다가 유황 비를 맞아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그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망치라고 합니다.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롯의 처럼 계속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안에 보면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 장망성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이 장차 망할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망성을 떠나라, 장차 망할, 곧 망할 성을 떠나라. 그러자 전도자가 망할 것 같으니까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떠나자, 나랑 같이 떠나자.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돌았나봐, 미쳤나봐, 아우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지, 당신은 왜 이렇게 미쳤나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안 되겠구나. 전도자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귀를 막고 뛰어갑니다. 천국 영생 영생 그러면서 뛰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헛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영생과 천국을 외치며 뛰어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설의 내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철로역정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이 있고 유혹의 소리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매력적이면 사람들이 푹푹 빠지겠습니까? 죄가 거지 같은 거면 아무도 안 합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沼거에 빠졌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이런 죄로부터 오늘 우리들은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을 따르는 데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영생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들이 우리들을 뒤집어 싸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믿음으로 탐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번에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뚱딴지같이 이제 여기 막 멸망하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돌려갖고 아브라함 이렇게 딱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아브라함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뭐 하고 있는가?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즉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자리, 기도하던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의인 10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저리도 잔혹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저는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이 무언가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도대체 몰랐거든요. 그래서 옹기 굽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도자기 굽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연기가 얼마나 치솟는가. 저 하늘 끝까지 연기가 치솟더라고요. 불을 얼마나 세게 떼는가. 장작개비를 쉴 새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장작개비를 계속 태우는 거예요. 불이 막 확 타고 연기가 저 하늘 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큰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온깃가마의 연기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저 도성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겠죠. 제가 다시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란 의인이 있어 하나님과 딜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작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의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고 거지의 손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의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 하나님은 나레이션을 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롯이 내보내서 잘 살 사람 같아 보입니까? 싹수가 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롯도 멸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께서 베푸는 은혜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멸하실 때라는 말은 부패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이 말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이 부패했을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릴 때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이 멸하실 때라고만 하면 하나님 멸하실 때구나, 그게 아니고 부패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돌려서 이제 다시 롯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경이 이제 롯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얘기는 자칫 끔찍합니다. 30절에 보면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롯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산까지는 못 갑니다. 우리 소 아래 거주하겠습니다. 소알만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소알을 하나님이 남겨놓고 보니까 소알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소알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도 내가 그렇게 기대를 걸고 내가 그렇게 소망을 걸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곳이었지만 소알 땅도 별 볼 일 없고 거기는 더 거지 같고 두렵고 살기조차 힘든 곳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했는가. 그리고 재촉하여 산으로 떠납니다. 30절에 보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롯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산으로 오라고 했나. 어차피 산으로 갈 거잖아요. 어차피 산으로 갑니다. 근데 산에 가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굴로 들어갑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이 굴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메아라 이런 말인데 이게 원래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어원이 있어요. 우르라는 어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벗다, 벌거벗기다, 홀딱 벗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곳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롯은 술로 생활을 합니다. 술을 퍼먹는 거죠. 왜 먹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재산도 없고 인생도 망가졌고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인생이 끝장났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 술로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딸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절에 큰딸이 문제예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술이 떡이 된 아버지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둘째 딸에게 말합니다. 어제는 내가 들어갔으니 오늘은 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술을 마시게 하고 자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둔해질 때 홀딱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선하심, 이것에 우리가 둔감해질 때 우리의 더러운 민낯이 나타나게 되고 홀딱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정신을 차립니다. 언제나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굴에서 할 수 있는 짓이라고는 자기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둘째 딸도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모압이라는 이름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이렇게 썼어요. 암몬이라고 썼죠. 벤암미. 이 벤암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백성이야. 우리 아버지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져버려요. 두 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알 텐데, 아버지랑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신 차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롯의 처처럼 죽어버리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이들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삶으로 늘 이어가는 연약한 삶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벌거벗은 것들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삶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방식을,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